새해가 되면서 우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본문,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었던 본문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목요일 날 묵상했었던 본문 중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었지만은 1편의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다,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다면, 2편의 설교는 목요일 본문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굉장히 긴 설교의 핵심 요약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고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10계명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호렙산에서 4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3절은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때 40년 전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때도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처음 주셨던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내용의 말씀과 신명기 5장 이하의 내용이 물론 한 글자까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성경을 똑같이 다시 기록하려면 너무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똑같다고 해서 모세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복사한 거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40년 전에 받은 말씀을 모세는 40년 동안 간직해 온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간직해 왔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간직해 오지 못했다면 이렇게 똑같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40년 지나도록 모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간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120살쯤 된 모세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온 연수가 얼마만큼이고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 말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한 신앙 많고 아는 것 배운 거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서 내 신앙 이야기, 내 신학을 만들어서 이야기할 법도 한데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았던 말씀 그대로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까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80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변질돼 버렸다면, 하나님 말씀 버려버렸다면 여기까지 하나님 그를 인도해서 그를 사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 버리는 순간 끝이에요. 모세도 이미 고린도전서 10장에 살펴보았던 사람들과 같은 한 부류에 속하여서 멸망하고 말았겠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끝내고 모세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12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떠날 때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참 영광스러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이 위대한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떠난 사람이었었다.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이었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었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갖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런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마지막까지 쓰임 받다가 주님 이 세상을 떠나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정년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정년은 70입니다. 저도 그런 걸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은 정년이 70이라고 해서 제가 70살까지 할지 안 할지 이제 모르겠지만은 은퇴한다고 해서 사명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 우리 은퇴하셔서 이제 명예 장로님 되셨지만 여러분 은퇴한다고 사명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제도적인 직이면 끝났지만 사명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좀 가져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 신명기를 통해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존경만 해도요, 사람 앞에 서 있는 태도가 다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것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온 것 있잖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요? 앞으로 살아갈 텐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거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인가요? 말씀. 지금까지 이 말씀 다른 건 다 놓쳐도요, 잃어버려도 말씀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나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계획이신가요? 이번에 이제 선교에 참여하는 12분 중에 가장 연로하신 권사님이 83세? 86세세요? 그러셨구나. 86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선교하셨던 분이세요. 정말 늘. 코로나 때 잠깐 쉬셨다가 그 사이에 다리 수술도 하시고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무릎에 또 물도 많이 차가지고 물도 빼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런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86세쯤 되시고 안 좋아지다 보니까 선교는 이제 끝났나 보다 나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지난 첫 선교 모임 때 이제 이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참석하신 이유는 선교하는 분들 간식 챙겨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선교하는 분들의 간식은 이 권사님의 몫입니다. 늘 준비해 놓으세요. 정말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첫 모임에 참석하셨다가 속에서는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선교를 가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저희 조가 됐습니다. 어저께 이제 선교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 가져갈 선교 물품들 있잖아요. 이제 물품들을 이제 분배를 하고 가져갈 걸 챙기고 이런 중에 이제 이번에 가는 선교 물품들을 가져갈 수 있는 키로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선 이동하는 구간에 그 기내 반입 물품이든 하여튼 보내는 수화물 물품이든 제한되어 있어서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수화물로 15kg 개인당. 그리고 기내로 반입 7kg 정말 얼마든지 선교 물품 채워놓으면 다른 건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어떤 분이 성경책은 어떻게 하죠? 성경책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다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막 나왔습니다. 근데 그 86세 권사님이 저는 짐 하나를 놓고 가더라도 성경책 가지고 갈 겁니다. 저는 눈이 안 보여서 이런 핸드폰 글씨도 보이지도 않고 작은 성경책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던 성경책,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시던 분이 보시는 분의 성경책이 뭐 요만하진 않겠죠. 훨씬 크겠죠. 이제 이거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오히려 참 연세 드신 분이 핸드폰 가져가면 좀 이해할 법도 한데, 근데 그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다른 건 놓고 가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이 참 주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본인의 선교팀에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나이가 이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한 마음이 그냥 막 하여튼 눈물을 이렇게 흘려가시면서 고백을 하시는데, 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뜨겁고 간절하시고, 왜 이렇게 나가려고 하시는가 하면 가면 은혜가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가면 은혜가 있는 것이, 그분은 뭐 첫 만남 때도 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보내고 난 뒤에 그분의 사명이 이제 뭐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뭐 거의 교회 오셔서 그냥 내내 기도만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는 거 알지만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은요, 선교에 대한 뭐 관심이 좀 적어요. 조금 적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관심이 더 생기고, 진짜 기도하다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앉아서 그냥 내내 모세처럼 두 손 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팀에게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그러니까 86세가 되신 분은 가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모세와 같이 정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쓰임 받는 영광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참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 아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아드님이 선교를 총 주관하시거든요. 그 아드님이 경희대학교 부총장님이세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갔다 오면서 이야기 드렸었지만은 선교 마무리 모임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국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참 훌륭한 아드님 두셨구나. 훌륭한 아드님은 훌륭한 권사님 아래서 나오셨구나. 참 겸손하십니다. 그 장로님, 권사 그 교수님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송명섭 집사님 너무 잘 아시죠. 정말 겸손하시고 열정도 대단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얘기 여기까지 나왔네요. 자, 하여튼 저희가 지금 소망하고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평생 앞으로도 놓지 않아야 될 것,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다 없어져 버려요. 인생 전부, 우리의 건강한 몸도 다 꽃과 같이 풀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거든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나요? 여행 다니실 때 국내든 국외든. 성경책은 교회용 교과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책은 전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이제 앞으로 어디 가시든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도 좀 권면합니다. 학교 가실 때 뭐 이렇게 큰 성경책 아니더라도요, 정말 작은 성경책이라도 가방 속에 좀 넣어 다니세요. 물론 핸드폰은 다 알아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서 혹시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시면은 가방 속에 조금 작은 성경책이라도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뭐 교회 올 때도 이미 뭐 다 되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다가,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시대인데 그럼 꼭 가지고 오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띄워서 안 찾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 성경책을 보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죠. 사실 저도 편하고 찾는 시간 안 들이고 여러분도 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성경책 가지고 와서 내가 찾는 것보다는 은혜가 좀, 이게 훨씬 은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이 계명, 말씀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말씀, 계명 이런 막 설레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격이 있고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부담이 됩니다. 좀 짐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좀 숨이 왠지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 드나요? 첫 번째 마음인가요? 두 번째 마음인가요? 아마도 두 번째 마음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 그러면 뭐 지켜야 될 거라고 하는 뭐 지켜야 될 내용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명 막 이런 율법 그런 막 숨이 확 막히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좀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십계명이 무엇일까? 오늘 제목이 다시 듣는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 뭐냐? 말 그대로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613가지가 되고 축소하면 2가지가 돼요. 두 가지로 축소한 것을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첫 번째로 축소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두 번째로 축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잘 아는 것처럼 축소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 잘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해서 지켜야 될 6가지 계명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게 6가지 6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잘 요약을 해 주었죠. 자, 그런데 가만히 10가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하라고 하는 게 맞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나요? 10가지만 놓고 보면 하라고 하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을까요? 그래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아요. 무려 비율이 8대2입니다.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서도요. 해라라고 한 것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가 365가지입니다.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것과 1년 365일과 뭐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맞는 숫자는 아닐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1년 살면서 우리의 삶에는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잘못된 삶의 습관에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지적해 주는 말씀들이 매일매일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보라는 것으로 아마 주신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을까 도대체? 왜 10계명 중에서도 8가지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어요. 종으로 살았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 없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시는 요구의 말씀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해 갈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기 시작하면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어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잘하면서 분별하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꼭 누가 알려줘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지각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또 그런 교훈을 얻기도 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었구나. 배우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사람이 일반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원칙들이라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겠습니까?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눈이 열려지면 정말 눈이 열려지면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였었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숙해지면 아는 것이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정말 성숙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목에 딱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소망하기는 믿음이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삶이 되고 좀 가까워지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늘 엇박자로 살아왔었던 해야 할 것은 참 고집스럽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골라가면서 하고 보통 이래 살아왔었잖아요. 다시 정상을 좀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계명을 주신 이 계명을 주신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을 좀 함께 먼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 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정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역할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음을 알려주는 도구예요. 로마 3장 20절 말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도구가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뒤에 주신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계명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려면 이 고난을 벗어나려면 이게 지켜야 되나 보다, 지키라고 주신 건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 주셨어요. 나온 뒤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그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해도 소용없는 거 알고 계십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지키신 그 지키심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죽음으로 지키신 거 십자가고, 사람을 사랑하신 대인계명을 죽음으로 지킨 거 십자가고, 죽음으로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뭘 지키라고 하잖아요. 죄인에게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 오셔서 내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정말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 문제가 아직도 지금 잘 정리가 안 돼 계시다면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요, 이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영원한 생명. 여러분 지금 뭐 다 진학하느냐, 취업하느냐 다 일시적인 거죠. 이 세상에 속한 문제지만은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뭐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거 먼지 하나도 안 돼요. 영원한 시간 속에 뭐 1000년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영원함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여 저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 사시는 이 생명의 은혜 진짜 받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제자훈련회 하는 일이 그 사역 아닙니까? 48년 동안 이 사역 해왔습니다. 지난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정말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였고, 다음 주 내일부터 어른들 훈련인데 뭐 지금 뭐 여러분 직장 다 바쁘죠. 하는 일 바쁘죠. 다 많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진짜 지금 여러분 지금 당장 갑자기 지난주에 정기검진 받았는데 암 진단 받았네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월요일날 수술하십시다. 저 출근해야 돼요, 선생님. 나 다음에 그냥 좀 시간 있을 때 할게요. 그럴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죠. 그만큼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마감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학생훈련 우리 학생들도 좀 참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 율법의 613가 조형 앞에 나를 놓고 보니까 나 하나도 못 지키는 것이구나. 그거 알고 주님 만나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은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 만난다운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말씀이고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자, 다시 6절 아까 보았었어요. 6절 속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이제 인도에 냈어요. 그럼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시 그 말은 소속이 바뀐 것이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국적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종된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았었느냐 하면 애굽의 법 아래 살았었어요. 애굽의 통치 아래 살았었어요. 근데 그 애굽의 법 중에는 이런 법도 있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너희 가정 중에 유대인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너희 가정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버려라. 이게 애굽이 새로 제정한 법이거든요. 바로가 그런 법을 지키며 살았었어요. 왜? 내가 살려고, 우리 가문 지키려고.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다면 주인이 바뀐 주인에게 맞는 주인이 요구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계명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되고 대한민국 오면 대한민국 법 따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바뀌면 바뀐 삶 사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6월절 재앙인데 6월절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이제 그래서 구출되고 출애굽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예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에 대해서 지불한 그 값이 얼마만큼인가 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입니다. 그 말은 종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서 보면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성경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 값이 어떤 값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 하나님의 값이에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좀 접어두시고 이사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자, 소중한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들만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이사야 43장 1절. 학생들이 성경을 너무 잘 읽어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한번 읽어봐요. 중고등학생들만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이사야 43장 1절 다 함께 시작. 아니 학생들만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오죠. 구속. 누가 구속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한 것이 구속이고 속량입니다. 구속함으로 그 다음 너는 내 것이 된 것이다. 주인이 바뀐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진 주인의 원칙대로 살아야죠. 이제는. 자, 이제 청년이 군대를 가면 오늘 입대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입대하면 군대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논산으로 가면 논산 훈련소 오늘 잠을 자야 돼요. 자, 오늘 입대한 어느 형제가 입대를 해서 잠을 자는데 군대는 열심히 취침입니다. 잠깐만요, 조교님. 저는요 야행성이라 10시에 잠을 못 자요. 한 2시쯤 잘 테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자, 통해요, 안 통해요? 군대입니다. 군대법이 통하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내일 아침에 이제 군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훈련소에서 6시면 기상시켜요. 어제 사회에서 왔다고 해도 안 봐줍니다. 피곤할 테니까 10시까지 재우자. 그거 없어요, 이런 거? 6시에 깨우는데 잠깐만요. 저는요 밤에 거의 잠 못 잤어요. 오전에 좀 취침해야 되니까 좀 양해해 주. 통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군대법을 따라야 돼요. 10시에는 자야 되고 6시 일어나야 되고. 군인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군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됐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러면 과거에는 로마법 아니 애굽법 따랐었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요. 여기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이면 죽여라 16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1장 16절. 아들이면 죽여라. 청년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청년들 성경을 찾으셔서 17절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만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더라.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래서 살려요.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은 나를 속량해 주신 그네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칙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죽는 거죠, 사실은. 죽음이 두려우지 않아요. 목에 딱 칼이 들어와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할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다. 가이드라인이다. 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요 괴롭히려고 준 거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도로에 나가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차선이 있고요, 신호등이 있고, 속도를 지키라고 하는 규정된 속도 제한 표시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은 건가요? 차선이? 신호등이 사람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도 제한, 신호, 차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운전 못합니다. 어떻게 무서워서 운전을 하겠어요? 세상의 법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시겠습니까? 안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고,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나를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마.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니까요. 신분 바뀌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절대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 말은 대대로 영원토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계명 중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청문입니다. 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부려먹는 종으로 만들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만들 계획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하자라고 계획하시고, 만들 때부터,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가득한 기쁨이, 정말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교제할 기쁨에 가득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었을 때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딱 출산했었을 때, 우리 어머님들 출산한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람도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데, 출산의 고통을 다 잊을 만큼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보시면서, 요즘 우리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보고만 있어도 좋고 기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든 사람이 마귀의 간상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와 바람이 나버려서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아버린 채 바람이 난 마귀와 도망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저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 여러분, 그 보통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데도 사랑해요. 우리 못할 짓이죠, 정말. 그런데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영원하더라. 영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도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질투하실 만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요? 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고, 아니 내가 뭐라고 도대체. 더더군다나 배신해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바람나버린 사람인데 뭐라고 계속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한 번도 사랑을 접어본 적이 없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짝사랑이 돼버렸잖아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더 이상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사랑해서 만든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피해 숨잖아요. 이거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는 거, 피하는 거. 그때부터 짝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짝사랑. 가슴앓이가 시작됐어요. 그럼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계속 피하잖아요. 거부하고, 아이 짜증나요, 귀찮아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세요. 자, 더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신부로 맞이하시겠대요. 이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계명은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요약은 너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역으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이 말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난 아들이고 신랑 버리고 떠난 신부지만 나는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줄 용의가 있을 뿐더러 너를 다시 신부로 받아줄 마음이 있단다. 이 마음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 호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보시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참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 보면은요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호세아 3장을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3장. 잘 아는 내용의 요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 패역한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야 신부를 맞이해야 되겠다. 결혼해야지. 자, 너의 신부감은 아주 이 동네 유명한 음란한 여자 창녀 고멜이란다. 자, 고멜을 그래서 신부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고멜이 신부가 됐는데 그 고멜이 얼마나 일편단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이 호세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바람나서 또 하나의 자식 낳고 바람나서 또 하나의 자식 낳고 바람나서 또 하나 자식 낳고 이렇게 살던 여인이 이제 아예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아예 떠났어요. 자, 그런데 3장에 보니까 그 고멜이 저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와 있다더라. 그 말을 하나님이 호세에게 전해줍니다. 3장 1절입니다. 1절, 자, 남전도 현담을 읽어볼까요? 남전도 현담 시작. 그렇게 말씀하시죠? 음녀가 된 그 여인 고멜을 너 계속 사랑해야 돼. 자, 읽었던 남전도 회원들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라니까. 이건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2절 여전 대원들만 시작. 여기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이 다 30세겔, 은 30으로 해당되는 가치인데 이게 예수님의 팔리실 때 값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2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속량의 값. 지불한 구속의 값이에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인이 지불한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먼저 말씀했던 것 같이, 자, 고멜아, 내가 너를 샀다, 구속했다, 속량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뭐 아까 이사야 43장의 말씀과 같은 원리이고 우리 신명기, 출애굽기 다 똑같은 내용의 원리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서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은 다 함께, 우리 학생부터 다 함께 3절입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여기까지만. 자, 이제 와서 값으로 산 뒤에 고멜에게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멜이여, 너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참 많은데 앞으로 나와 함께 살자. 다른 사람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게 10계명입니다.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청혼할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물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시 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물을 이유가 있겠어요? 물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를 받아줄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받아줄 마음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면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호세아가 대답하잖아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난 너만 사랑할 준비되어 있어. 자, 여기서 고멜이 이제 호세아 이 청혼을 받는 거예요. 지금 노예 시장에 팔려서 완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던 여인이 다시 와서 나를 샀는데, 돈을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노예 시장에서 너 이제 가도 돼 라고 풀려나고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신랑이 있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말로 한마디 책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고멜이요, 난 당신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멜, 진짜 나만 사랑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고멜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냥 고개도 들 수가 없고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냥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또 생각하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누가 나를?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그냥 속에서는 당연하죠. 이게 이제 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 진짜 속에서만 그래야죠. 제가 이제 누구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입장 다시 고멜이 너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물을 때 짜증이 확 올라왔다 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은혜 아는 겁니까? 전혀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 알면 그 요구가 내 삶이 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저 이제 일사가고 일편단심으로 당신만 사랑하며 살게요. 하나님 사랑 알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요, 순종의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지, 이런 걸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래, 이거 아직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앞에 뜨거운 풀무불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당신 하는 말에 대답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자꾸 대답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죽이세요. 죽는 거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저는 절 안 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시거든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요. 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이에요. 저 지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이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죽은 거 두려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탕자인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가서 왕이 주는 음식도 거부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뜻을 정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되길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어요. 계명 답답하고 숨 막히고, 자, 이 오해가 좀 풀리길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단한 우리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고멜인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대단한 우리 받아준 거 아니에요? 지난주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먼저 달려나가서 그 안아주신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금 지조를 지켜가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취해야 될 태도는, 기준은, 가이드라인은 오직 말씀. 이 말씀 나를 죽이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살려고 있어요. 더 풍성한 은혜 주시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해 정말 말씀 따라 잘 살아가시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품아 이 정도까지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